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우리 문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문독합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지슴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중숙 선님 송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위험천만한 그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최초의 인간이 왜 이 금단의 열매인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을 정도로 완벽했던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 먹어서는 안 될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이런 친밀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선악과 나무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이 선악과 나무를 억지로 먹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강요하거나 곁에서 부추기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인간이 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운명 지어 놓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자신이 가진 그런 자유의지로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먹었던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그 모든 잘못과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열매를 먹도록 곁에서 충동질하고 부추긴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의 존재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단입니다. 뱀을 통해 인간에게 접근하여 달콤한 말로 유혹하여 인간을 타락시키게 만든 이 사탄의 이 존재를 절대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최초의 인간이 살았던 그 시대에만 잠시 살다가 죽어서 지금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최고령자라고 볼 수 있죠. 그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가 경험을 통하여 터득하여 알게 된 지식과 그 지혜는 우리가 도저히 측량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사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사단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사단은 가장 근면한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근면하고 오랫동안 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지만 사단은 쉬지도 않습니다.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항상 두 눈을 부릅뜨고 집요하게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여 넘어뜨릴 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계략이나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최초의 인간을 넘어뜨릴 때 어떤 말과 계략으로 공격하여 넘어뜨렸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가장 완벽했던 그 인간을 넘어뜨리는 데 성공했던 그 말과 그 계략을 그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사용할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단이 사용했던 그 말과 그 계략의 그 탁월한 치명적인 그런 효력이 이미 입증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단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사용했던 그 말과 계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4절과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사단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인간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까지 견고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말에 허영심과 교만함의 이 고기를 들게 되어 결국에는 먹어서는 안 될 이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취하여 먹게 되어진 것이죠. 사단은 이 세 마디 말로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인간을 넘어뜨리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죄가 없었던 가장 완벽했던 인간도 이 세 마디 그 말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이 말과 이 계략을 사용하면서 지금도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에게는 이 사단이 이 말을 전할 때 뱀을 통해서 뱀의 모습으로 이 말을 전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이런 뱀이 아니라 철학, 사조, 종교, 과학의 모습으로 이런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와 이 말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씩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생각해 봅시다. 사단은 최초의 인간에게 선악과를 안 먹어도 곧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생명을 지탱시켜주는 그런 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런 하나님께 의존하지 마.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렇게 굽신거리며 살지 마. 이제 당당하게 자립하고 독립해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도 얼마든지 너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러한 의미가 바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단은 자신의 이 모습만 바꾸었지 하와에게 했던 이 똑같은 이 말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현혹시키면서 자신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사단은 도교와 같은 이런 종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현혹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도교에서는 인간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 이렇게 불로 불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었죠. 또 인도의 이 탄트리즘에서는 우리 인간이 이 금강신을 획득함으로써 곧 이런 신의 몸을 가지게 됨으로써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의 주장, 곧 사단의 이러한 말에 쏘가 넘어가서 단약을 복용하고 단전호흡을 하며 탄트라 수행을 하면서 이 영원한 이 생명에 대한 그런 꿈을 실현시키려고 몸부림쳐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약을 복용한 결과 수원 중독으로 인해서 오히려 생명이 더 빨리 단축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중국의 이 많은 황제들이 그렇게 몸에 좋은 거 다 찾아서 먹었는데 불로초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그렇게 찾아서 그것을 그렇게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단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단명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종교의 말, 곧 사단의 이 말을 들어서 단약을 복용하다가 수원 중독으로 인하여 이들이 이렇게 빨리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종교가 지닌 물질주의적인 접근 방식의 한계를 알고 있었던 이 사단은 이제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접근하여서 우리 인간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어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적 사상이란 이 영지, 곧 영적인 지식,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와 힌두교입니다. 이들 종교들은 육체의 죽음은 본질적인 죽음이 아니며 더 높은 영계로 이주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더 높은 영계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 이 우주인 만물의 신적인 기운을 우리가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에 신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있는데 이 불성을 터득하면 너는 할 것 없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합일의 이런 관점에서 또한 이 윤회의 이런 관점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러한 사상과 종교라는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옷을 입고도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의공학자들 가운데에는 바이오메카닉스, 이 생물 역학의 이런 가능성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는데 왜 죽느냐? 우리 인간의 이런 신체, 어떤 기관, 장기 이것이 병들고 노쇠화되어지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쇠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체의 이런 기관과 이런 장기들을 기계의 부품으로 대체시킨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들의 어떤 이런 생각이 또 영화를 통해서 많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그 600만 불의 사나이 또는 로보캅 그리고 요즘 최근에 나오는 뭐 아이언맨 같은 이런 영화들이 바로 이런 사상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죠. 또한 이 라일리안 무브먼트가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라일리안 이 무브먼트에서는 우리 인간이 외계인의 DNA에 의하여 이렇게 조작되어서 그들이 가진 그 타고난 생명공학의 기술로 그렇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엘로힘도 외계인이라는 것이죠. 그 외계인 자신의 그 DNA를 이용해서 그렇게 생명공학 기술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외계인의 DNA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타고난 생명공학의 기술과 인간 복제의 기술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면 이제 우리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나와 똑같은 또 다른 자아를 또 다른 인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에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혹되어서 그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사단은 이러한 과학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하여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말과 감기에 쏘가 넘어간 사람들이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필요로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제 우리가 가진 이러한 종교 또 우리가 가진 이런 과학, 문명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가 있고 영원히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어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구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노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속물 거두고 있는 것이죠. 과학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과학 만능주의, 과학 지상주의의 이런 사고를 사람들의 뇌리에 심어 주는 데에 사단은 성공하였습니다. 그걸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떠한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도 죽음의 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철학도 아닙니다. 종교도 아닙니다. 과학도 아닙니다. 오직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견증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 더 강력하게 이 진리를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단이 사용한 말은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입니다. 눈이 밝아진다에서 이 밝아진다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 영어로 오픈입니다. 열린다라는 것이죠. 뜨인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뜨여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알고 인식하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의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자신들도 이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망상 속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치 이 선악과 자체에 눈을 열게 해줄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신비스러운 효험이 있는 것처럼 이 선악과 이 열매를 높이 지켜 세웠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사단은 이성이라는 이 선악과를 높이 지켜들어서 이 이성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만 눈이 밝아지듯이 제2의 선악과인 이 이성을 통해서만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인식 수단 중 이 이성을 절대시하도록 만들어버렸으며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 합리적으로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 버리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잘 납득이 되지 않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런 내용들은 다 거짓이다. 이것은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성을 결코 성경에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인식 수단이 되거나 진리 판단의 유일한 척도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성과 신앙이 충돌할 때 우리는 신앙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이성을 절대 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좁은 머리로 도저히 이해하거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권능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내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되어진다고 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절대로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수 있다는 이 말을 우리 주목해 봅시다. 사단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왜 이 말이 문제가 될까요? 선악과 이 말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좋은 건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좋은 건 아닙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선은 우리가 취하고 악은 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선악과를 먹게끔 그렇게 장려해야 되죠. 선악을 아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선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바로 이 선과 악을 규정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규정하며 말할 수 있는 자는 이 우주, 이 모든 만물의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법과 규범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이 되는 것이고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은 악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며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우리가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에 되어 선과 악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지금도 사단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이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쏘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이 선과 악을 규정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인간 자신에게 좋으면 이제 선이라 말하고 자신에게 좋지 않으면 이제 악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으면 이전에 이것이 아무리 악으로 여겨졌다 할지라도 이제 이것은 악이 아니고 선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전에 선으로 여겨졌던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이제 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절대적으로 악으로 여겨졌던 이 동성애는 이제 자신의 취향에 맞으면 이건 더 이상 악이 아니고 그렇게 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애를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규정해서 이것을 이제 내 취향에 맞으면 이제 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만 해도 이 동성애자들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기고 알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버젓이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하고 또 동성애자의 축제인 퀴어 축제에 그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굴을 내밀면서 그렇게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절대적인 선이요, 이것은 절대적인 악이라고 주장하면 이제 무식하고 편협하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악은 악이라고 분명히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거부하고 선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이 이 세 마디의 말로 인간에게 접근하여 유혹했을 때 인간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에 그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그 반응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보인 반응에 대해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기까지 봅시다. 여러분, 그녀가 사단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 나무를 봐도 이전에는 이런 어떤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이 나무를 딱 보니까 세 가지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첫 번째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는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졌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요한 1서 2장 16절 우리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충족과 안목의 충족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곧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지금 보였던 이런 감정적인 이런 반응들은 전부 다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녀가 제일 처음에 보였던 반응, 이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런 이 먹음직도 하다, 이것은 세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정욕이죠. 먹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먹어서는 안 될 것인데 그것을 보고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그가 지금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녀가 보이던 두 번째 반응, 보암직도 하고, 이것은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보암직도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이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The boasting of what he has done, 그가 가지고 있는 것과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이제 자신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자신의 이 지혜를, 자신의 이런 지혜로움을, 이런 대단함을 이제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생의 자랑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단의 앞에서 세 마디 말로 노렸던 것은 인간이 바로 이 세 가지 종족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종족에 빠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노리고 이 말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죄에 굴복당하게끔 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종족, 곧 육신의 종족, 안목의 종족, 이생의 이 자랑에 빠지게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이런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종족에 빠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런 종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편 19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9편은요, 율법,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능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인데요. 우리 앞에 한번 덮으려 봅시다. 우리가 제일 앞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종족, 육신의 종족, 이것을 최초의 인간은 먹음직도 하고, 이런 반응을 통해서 그가 이 육신의 종족에 빠졌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육신의 이 종족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편 19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아멘.
여러분, 육신의 이 정욕, 이 육체의 이 정욕과 반대되는 개념이 영혼입니다. 곧 우리의 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고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면 반대로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끌리고 그 육체의 정욕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이 영혼이 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육신의 그 정욕에 쉽게 휩쓸려가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육체의 이 정욕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이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무엇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꿀과 송이꿀은 달고 맛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이 상해지더라도 계속해서 먹게끔 만드는 그런 육신의 이 정력을 대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꿀과 이 송이꿀에 집착하거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송이꿀, 곧 육신의 이런 종족,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고 자유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묘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우리가 집착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육신의 이 종력에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안목의 종력에 대해서는 시편 19편 8절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 곧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이런 눈을 밝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 이 안목의 종력에 빠지게끔 만드는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의 그 숨겨진 실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낚시 바늘을 물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보아야 할 그 날카로운 그 낚시 그 바늘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미끼만을 보고 덥석 물어버리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물고기가 눈이 열려 미끼에 숨겨져 있는 그 날카로운 그 치명적인 그 바늘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물고기는 결코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까 낚시 바늘에 걸려 명탕거리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하는 것이죠. 물고기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안목의 정욕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고기와 같은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탄이 던져주는 그런 미끼들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날카로운 바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는 7절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사단은 선악과 열매가 우리를 지혜롭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증거, 곧 여호와의 이 말씀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같이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알고 경외할 때 진정한 지혜와 이 명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똑똑하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 인생과 이 모든 이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자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지니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최고의 지혜의 그 본물인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 지혜를 가지 못한 사람이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또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높일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 사람은 이러한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도록 합시다. 예수님도 똑같이 사단으로부터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의 시험 분석해보면 이 예수님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뜨리게끔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졌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공격을 무엇으로 다 무찌르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사단의 그 모든 공격을 무찌르시고 대적해 나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참 승리를 안겨다 줄 수가 있고 우리의 승리를 보증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읽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땅에 참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완전히 주님 앞에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시달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데 이런 악한 영들과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제목들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의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단이 지금 우리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공격이 치유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빠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공격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든 사단의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이기기 위해서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나가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끔 정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가정들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듭으로 진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